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늘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이 말씀도 새삼스러운 건 없습니다.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지 하면서 깊이 제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종교의 활동이 아니에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네.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눈다면은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를 다 사랑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남편들이 아내를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너희들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지금 바른 신앙생활인가, 난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난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호모노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영혼의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어떨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난 주일날 여기 왔어.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잖아요, 교회에. 알곡이 돼야 돼요. 결국 여러분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안 되겠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서울대학을 들어갈 뻔했다 하는 사람. 결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뻔했다. 거의 들어갈 뻔했다. almost 막 거의 그냥 간당. 근데 들어갔다고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확실하기를 원해요. 확실하게 해서 더 성장하고 더 축복하고 할렐루야를 살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러고 있다가 나 천국 못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어느 일에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막 펄펄 뛰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막 저도 찬양을 해요. 주여 찬양하는데 제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실 참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 여기서 사람들이 전부 펄펄 뛰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누가 어떻게 드리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제가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 안에서
제가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가끔씩 예배 다 드리고 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이 안에서 다 참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저한테 끊임없이 캐신 마크예요.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 구할 것 같으면 저는 세상에 나가면 더 신나게 잘 살았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저도 그냥 교회만 다녔었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난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충 그냥 관념적에서 내 생각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씩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이제 이러면 저는 한 가지 꼭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인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애가 탄다 그럴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구원되지 못했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그러게 나 좀 두려운데 이러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끝까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죽어봤는데 눈 뜨자마자 어머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던 게 이게 진짜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저는 한 100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다가 또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래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당해보면 알겠지 이제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찬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찬스를 주셨겠습니까? 50년 살고 80년 살고 이러면은 80년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참 그 결말이 너무너무 슬프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이 삶이 그냥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가 천국 지옥이 있어. 그렇지 있겠지. 이렇다고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종교와 왜 우리가 기독교만 왜 예수님만 어떤 사람들은 참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왜 예수님만 얘기해?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느 종교에 누가 교주가 그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용서함 해주시고 천국에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귀들이 못 믿게 악착같이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믿지 말래요. 예수님만. 이번에 이스라엘 그 집회 때문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강사분들 유명하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와 이번에 정말 잘 갔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타임아웃을 했는데 54년 만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다 받아들인대요. 참 인상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만 얘기하면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깨닫고 참 진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명설교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늘 한 가지 큰 충고를 하고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설교자, 목사님들이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미신자라는 전제하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물에 이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옛날 그래봐야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집회를 가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를 꽤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갔어도 천국, 지옥.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 지옥이라는 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옥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생생하게 생각나는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 형벌은 이런 형벌이고 정말 거짓말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형벌은 이런 형벌이고 또 뭐 하여튼 시기 질투하는 형벌 막 이런 것들이 죄에 따라서 그런 받는 형벌들을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정말 지옥에를 가면 안 된다. 근데 현대교회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목회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별로 성도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메시지는 하지 마십시다. 성도들 기분 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뭐 죄인이다, 회개하라,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그냥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또 언젠가는 구원받고 그 언제가 언젠가요 도대체. 여러분 언젠가는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안심시키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만 회개의 메시지나 천국, 지옥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자꾸 위로하고 정말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로 변화되는 것이 참 걱정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좋은 강연을 듣겠다 그러면은 정말 유명한 분들 많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 좋은 얘기 해주시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곳, 그리고 교회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걸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생겨서 옛날엔 그저 교회에서 앉아만 있어도 복음이 들려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찾아다녀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인 것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도 제일 감사한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맨날 그 제트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얼굴 보고 오늘 기분 좋으면 그 얘기를 하고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믿음은 우리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을 때야.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어떤 것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7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막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막 귀신들도 항복했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뭐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너무 기뻤는데 예수님이 그걸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우리의 근본 초점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은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슬프고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이 믿음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참 믿음, 영혼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저는 진짜 제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저는 선하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신 거예요. 그 어디까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어떤 젊은 자매가 사실은 하나님 품에 갔다. 우리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젊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그때도 주님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일 가운데 지금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물론 이것도 기쁨이겠지만 성공을 해서 바빠서 예수님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그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할렐루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너무나 할렐루야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주님 진짜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방팔방이 차라리 막히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오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우리 초점은 왜? 영혼 구원이니까. 너무 잘 돼갖고 주님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었지만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하고 저는 막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막 축복받아서 막 잘 되고 이러면 제일 예뻐요. 진짜 제일 예뻐.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거를 주님 승리 안에서 기도하고 풀어내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예쁜데 막 할렐루야 오늘 막 그냥 막 내 성공이 이래서 막 이러면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목사님하고 저는 기준이 잘 돼야 되는 거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다음 나는 부활을 할 것이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도 이 길을 나에게 걸어와. 너희들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아니면은 제자로서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계시면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올 한 해 처음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해서 이게 어떻게 전해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 그리고 굉장히 인격도 괜찮은 분을 제가 한번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점잖하게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지옥은 있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고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다면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신자가 보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다면 왜 이 땅의 목사님들이 저렇게 살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삽니까? 저는 진짜 그 말이 제가 목회를 해보고 그 말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은 목회만큼 쉬운 것이 없어야 하거든요. 목회만큼 쉬운 것이 없어야 돼. 나 예수님 믿고 정말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내 육은 죽고 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에 다 모여 계신다면 이게 목회만큼 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미신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저도 맞는 얘기예요. 듣기는 너무 싫고 인정하기는 싫은 얘기지만 크리스찬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저러면 천국이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하는 얘기.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된다면은 비춰진다면 우리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린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식으로 알았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지 빛의 자녀가 된다는데 자 어떻게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냐.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왜 크리스찬들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까? 왜 진실이 나오고 왜 거짓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의 삶이 참 맞아. 이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 웨슬레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감리교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감리교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장로교 교인이 천국에 많이 왔습니까? 장로교 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 침례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침례 교인 한 명도 없습니까? 요한의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교인도 한 명도 안 왔다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갔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한 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은 어떤 의미로는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참 좋은 뉴스인데 이 뉴스도 사람에 따라서 저주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살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이 굿뉴스예요. 당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러나 죄인이 왔는데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저주에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거는 굿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짜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죄인,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있어야지만 참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항상 저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뭐 사실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 생각해보면 그래, 별 죄를 안 지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오시니까 이 죄,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인을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 싶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지. 우리는 남을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도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아멘 해도 무서워, 어떨 때는. 아멘 해도 진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저 해석을 어떻게 해서 아멘 하느냐. 지구가 막 계속 자기 중심으로 도는데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 기분에서 아멘이지. 그래, 아유 저 사람 정말 안 돼. 아멘. 그냥 이러면은 그건 자기는 아직도 의인이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똑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에 난 주님 죄인인데 그렇다고 널 죄인이라서 이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내 마음의 근본은 죄사함 받은 난 정말 죄인이 살아났어. 이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살려주신 그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게. 근데 자,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100번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그 영생을 믿고 그 영생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다 해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나는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흘러가서 살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원이 보장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존하고 있는 것. 머리로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는 것. 마음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겠다, 지옥이 뭐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먼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건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다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 들어가. 이번에 히카루가 이제 죽견을 하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 되나? 아니 이제 어쨌든 그거는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들어가고 싶은 학교 그것도 모여 있는 데 보니까 사모님 천국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해주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스푸이누시 그냥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 로드라는 영어의 그 뜻에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라는 뜻은 10%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의 뜻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인재의 삶은 왕 되신 그분의 삶에 내가 순종해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에 예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국적이 일단은 우리 모든 국적은 뭐 천국이지만 일단 이 땅의 국적은 제가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일본에 살면서 사실은 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안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살면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것은 막 무조건 빼앗는 그런 나쁜 침노가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태도예요. 기도도 하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이래야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져 있는 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니크한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침노하는 자. 나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난 그렇게 살려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 자. 이런 자가 침노를 당한다는 천국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지옥 가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옥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갑니다. 지옥은 노력 안 해도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나의 영이 다 세상 따라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잡초는 아무 영양분을 안 줘도 잘 자라요. 잡초. 우리 마음에도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은 계속 육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거룩하여 지려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삶에 이 영적인 전쟁을 깨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벌써 조금씩 보이는데 여러분 절대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보 때 이 표현이 이 성경을 제 한국 성경을 열리는데 일보 때 이 일본말로 이 성경을 하자니 제가 굉장히 좀 막 읽고 계속 말씀 전하기 전까지 일본말로 막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부에 올라오면 자꾸 일본말이 나오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 앞에 내 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나는 사실 거듭난 자인가?
나는 지금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난 지금 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도 감사했어요. 그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감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 안에 들어가서 옥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너희를 기뻐하라.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풀릴 거니까 기뻐하시오. 이게 우리 보통 일상이지. 어떻게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자유한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는데 살아계셔요. 우리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기준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제가 이번에 또 집회에 가서 이렇게 한 보고, 야, 저 아빠 참 멋있구나. 아빠 참 교육 잘 시킨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가만 놔두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고, 끊임없이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얘기하고, 이걸 잔소리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전부 부모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니까 이제 잡초가 생겼어. 어느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해서 20살이 돼서 머리가 컸는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 부모 말씀에도 순종 안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이 되냐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네가 최고다, 최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어릴 때부터 팍팍 심어줘야 되는, 어릴 때부터. 근데 이번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보는데 애 둘이가 막 이렇게 떠들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활발한 애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되게 좀 매화를 좀 하고 있는데, 아빠가 계속, 엄마는 안 계신데 아빠가 계속 감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개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 애들은 그러지 마 하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아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지 마 그럴 거야. 이제 그러지 마 하는데 아빠가 한 몇 번 그러더니 아빠가 딱 정색을 하면서 그 대신 감정이 없어. 우리 같으면 그러고 그러는데 아빠가 딱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이 자리에서 널 데리고 나갈 거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은 또 아빠는 또 저러고 또 나중에 그러지 마 그럴 거야. 그러고 또 했어요. 근데 아빠가 화도 안 내. 이 아빠가 딱 일어나더니 걔 손을 딱 잡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막 나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애를 탁 잡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넌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너 어겼으니까 할 수 없어.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빠는 애를 교육을 잘하겠다. 그러니까 애도 싫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아빠가 한 소리가 이제 이게 무게가 있겠죠. 아빠가 이제 한 말 했다 하면 우리 아빠는 그 다음에 분명히 나를 끌고 갈 사람이야. 애들 이제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엄마들 보세요. 엄마가 얘기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래,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이 애들에게 다음은 매년 이어지는 다음이에요. 다음부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부모는 요 선에서 이제 나를 포기할 것이다. 요 선까지만 내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놓아줄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 아빠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무언가 하나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키웠을 때 어느 날 너 예수님 말씀이 이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러면은 듣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또 애들이 또 세상을 나가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모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 아빠는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아빠를 보고 참 감동을 했다는 거, 그 아빠는 모르겠지. 왜냐하면 일상생활일 테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끼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면 제가 전번에 또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막 애가 떼쓰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넌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애들하고 다 있는데 야, 좀 부끄럽대 그거. 어떤 애가 막 우니까 미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절대 쟤같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열매를 맺는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 그리스도의 편지. 아 저 사람을 모습을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우리가 정말 더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집회에 갔을 때에 참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가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미국에 한 12주간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방송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은 막 백만장자, 일단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넓은 50주에 그 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을 한 명씩 다 뽑았대요. 그래서 50주의 미인이 뽑혀서 그 안에서 50명의 미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또 한 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혔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됐겠어요. 뽑아서 이 백만장자, 이제는 억만장자라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네모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뽑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모른대요. 바로 네가 이제 그 주인공이구나. 그 억만장자, 백만장자와 결혼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어요. 헤어졌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남편 될 백만장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신장이 얼마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백만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참 깊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러면은 맞는 얘기 같지만 아주 정확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꼭 천국 안 가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그분과 이마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가도 할렐루야고 이 땅에 있어도 기쁘고 할렐루야지. 이 땅에만 죽겠는데 조금만 참아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거는 반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머니가 진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관계는 더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모 부모